수요일 저녁에 바울 서신 한 권 한 권 줄거리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시면 읽으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다 읽으신 분들 손 드세요 라고 하면 부끄러운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에베소서 다 읽으시고요. 이제는 오늘 골로새서를 우리가 배우고 나서 골로새서를 꼭 읽으셔야 됩니다. 아멘. 자, 골로새서 성경 본문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골로새서를 살펴보면서 한 줄 한 줄 줄을 그을 것입니다. 성경 준비하시고요, 또 형광펜이라 색깔 있는 펜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골로새서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골로새서의 지리적 배경을 보게 되면요, 골로새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옆에 에베소가 있습니다. 위로 또 히에라폴리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골로새가 있습니다. 이쪽에는요, 리쿠스 강이 있습니다. 리쿠스 강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도시가 있는데요, 이 리쿠스 강 아래쪽에 산악지대이고 계곡이 있습니다. 이곳에 위치한 상하 도시가 바로 골로새입니다. 강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 저 위쪽은요, 강북에 해당되는 겁니다. 서울을 떠올리시면요, 한강이 있으면 그곳에 히에라폴리스라는 커다란 설산이 있습니다. 1년 동안 녹지 않는 산이 있고요. 아래쪽이 리쿠스강 아래쪽, 한강 아래쪽이 됩니다. 강남이 되어집니다. 그곳에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가 있고요, 골로새가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바위가 많은 산마루에 이 골로새가 위치해 있습니다. 위쪽으로 보게 되면 해발 3,000m의 히에라폴리스 만년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곳이 작은 도시지만은 예전에요,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3세 때 유대인들이 이곳으로 한 2,000명 정도가 이주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종교적 요소들이 많이 혼합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골로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요, 로마 교회처럼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에 두란노성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3년 정도 성경을 가르치게 되는데요, 이때 복음을 접한 에바브라가 은혜를 받고요, 이 골로새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죠. 기록 연대는 언제쯤이냐라고 했을 때에, 자, 바울이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붙잡히게 되죠.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이 가이사라, 예루살렘 해변에 있는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되고요,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가이사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로마로 가게 되죠. 그곳에서 2년 동안 전셋집에서 자택연금을 당해서 이곳에서 재판을 대기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늘 바울의 1차 로마 감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때 4권의 옥중서신을 기록하게 됩니다. 감옥에서 기록했다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뭐냐, 바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죠. 감옥에 있으니까 애가 어떻게 돼요? 골골대잖아요. 그래서 애골빌빌, 애가 골골대고 빌빌된다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에베소서를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골로새서를 살펴보게 되는데, 이 골로새서가 바로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있을 때 AD 62년경에 기록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왜 기록했느냐, 딱 쉽게 말씀드리면요, 따라볼까요? 이단 때문에 골로새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바브라가 신방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골로새 지역의 안부를 쭉 전하게 되는데요, 다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골로새 지역에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바울에게 전하게 되죠. 자, 골로새에 있는 이단들에 대해서는 2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미혹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요, 너희들 이단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마 당부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 다른 철학이나 다른 헛된 규칙 같은 거 따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잘 따르라고 기록한 것이 바로 골로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가 4장까지 있는데 이것을 크게 개요를 살펴보게 되면 1장은요, 내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그럼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뺏어가는 것은 뭐가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고요. 3장과 4장에서는 내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골로새서다. 어렵지 않죠? 골로새서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너희들 이단 잘 분별하고 이단을 따라가지 마. 이단에게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것 붙들면 해결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으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펴보고 골로새서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 두 권은요, 쌍둥이 같아요. 자매 같아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에베소서는 서신의, 서신의 여왕이라 그러죠. 그리고 골로새서는 서신의 황태자라고 그럽니다. 차이점은요,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는요,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두 개를 펴놓고 쫙 비교해 보면요, 같은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무려 75구절이 같은 구절입니다.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자매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많은 비슷한 동일한 구절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1장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1장은요, 내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있다면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가,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누구 엄마? 하나님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 누구인지, 성령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히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골로새 교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단에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또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장에 나오는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이단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하면 우상숭배요, 결국은 심판받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지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 하면 결과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 13절에서 14절 볼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자, 줄을 그어두십시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구속자. 우리의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다음 15절 이하.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아멘. 자, 보게 되면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요, 창조주가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아멘. 모든 것보다 먼저 계셨고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음 18절 볼까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아멘. 자, 18절에 보게 되면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그리스도는요 머리가 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다음 네 번째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2절에서 3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지혜, 지식, 모든 비밀이 감춰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그리스도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역할은요, 십자가의 피로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대속으로 화목해 주신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1장 20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1장 20절 이하.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자, 1장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속자가 되신다. 아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아멘. 하나님의 비밀이다. 아멘. 이분이 어떤 역할을 하셨느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화목해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따라볼까요? 화목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 화목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 우리를 화목해 하셨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로요 거룩하고 험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23절에 보게 되면 믿음을 지키고요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꾸 이단의 말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누구의 고백이에요? 골로새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 바울. 자, 그렇다면요 내가 체험하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다른 사람이 예수를 뭘 하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뭐라고 고백하는가? 바울이 뭐라고 떠들어봐야 내가 말할 고백이 없다면요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치료자가 되십니까? 아니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사랑이십니까? 아니면 나를 회복해 주시는 가스의 회복의 하나님이십니까?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까? 절망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1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다음 2장에서는요 골로새의 교회에 침투한 이단이 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의 제목은요 나에게서 그리스도를 뺏어가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제목을 정할 수 있는데요. 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의 마음을 뺏어가는 것이 대표적인 게 뭐라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이단. 자, 지금 골로새 교회에 침투해 있는 대표적인 이단 뭐가 있습니까? 율법주의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자, 11절, 16절 보게 되면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자, 율법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라는 것은요 이런 율법의 정신을 추구하는 것보다 문자적인 것에 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음식, 정결법, 또 할례 나오죠. 할례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또 절기,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런 거에 목숨을 거는 것이 율법주의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은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에 매여 있으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어렵다 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함을 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아멘. 자, 율법주의에 빠지면 유익이 없습니다. 자, 다음에 골로새 지역에 침투해 있는 이단은 무엇이냐? 첫째는 율법주의, 유대적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영지주의 요소입니다. 자, 4절과 8절 볼까요?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초대 기독교의 가장 큰 대적이 누구였느냐?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영지주의. 영지주의. 이거 알면요, 굉장히 유식하신 교인들입니다. 영지주의. 자, 율법주의, 영지주의는 나쁜 것이다. 영지는 뭐냐? 영은요, 신령한 영자입니다. 그 다음 지는 알지자입니다. 이 영지주의는요, 극단적인 이율론인데 이거는 흑백이라는 것입니다. 흑백 딱 두 개예요. 그래서 육신은 더러운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다. 그래서 신령한 세계를 알아야 우리가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요,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영적인 것만 선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쾌락주의로 빠질 수 있겠죠. 자, 보십시오. 영은 중요해. 그래야 구원받아요. 그런데 육은 중요하지 않다. 지금 이단 가운데 어떤 이단이 그렇게 얘기하죠? 구원파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원파가.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깨달으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고 그런 게 바로 이 영지주의에서 나온 게 구원파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가 뭐냐? 여기서 나오는 게 금욕주의가 있습니다. 영지주의는요, 자신들만이 구원의 신비의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자랑합니다. 자기네들이 영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높은 구원의 지식을 가질 수 있느냐? 영적으로 탁월할 수 있느냐? 금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금욕.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 금욕이라는 것이요, 우리 인간의 성욕과 방종을 다스리기 위해서 윤리적인 면에서 좋은 것들이 있죠. 그러나 골로새서 시대에는 금욕주의가요, 너무 지나친 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않으면요, 결국 이것들은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게 하고요, 다른 우상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최고의 소망이요, 우리 신앙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시대야 너무 방종하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물론 금욕이 강조되어야 되겠지만은 이 금욕주의는 초대교회의 아주 큰 대적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골로새 지역에 있던 대표적인 이단이 뭐냐? 천사 숭배입니다. 천사 숭배. 자, 18절을 볼까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천사 숭배가 사도행전 7장에서도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메신저로 천사들을 보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천사 숭배에 빠지는 이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게 되면 천사는 어떤 존재냐? 보십시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천사들은 어떤 존재라고요? 섬기는 영.
구원받은 상속자 우리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천사는 섬기는 존재이지 숭배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사 숭배는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초대교회 대표적인 이단들이 뭐가 있었다고 다시 정리하면 율법주의가 있고요,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천사 숭배가 있었습니다. 자, 이 천사 숭배 가운데 보게 되면 18절,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이들은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뭘 더 중요시 여겼어요? 내가 본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비주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만지는 거, 몸으로 경험하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잣대, 기준은 뭐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당시 골로새 교회는요, 자기가 보고 듣고 만진 것을 더 중요시하는 잘못된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적만 쫓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장의 결론은요, 이단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단지 인간이 만든 규정이므로 무가치하며 오히려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철학, 속임수를 주의하라.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그 다음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천사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자, 2장 20절 이하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아멘.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라라고 이 장에서 마무리하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의 답은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아멘. 2장 19절이 골로새서에서 핵심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해결되어집니다. 아멘. 12월 달부터 독감이 많이 유행했잖아요. A형 독감. 그런데 좀 감기기가 있는 줄 알고 감기약을 지어왔습니다. 감기약을 일주일, 2주일이고 먹었더니 어때요? 아픈 거는 다 아픈데 낫지가 않습니다. 자, 독감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독감약, 타미플루를 처방받아야 고생하지 않고 빨리 낫는 거예요. 그런데 독감 검사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이거 그냥 콧물 나는 모양이다, 몸살 난 모양이다, 계속해서 감기약은요, 한 보따리를 먹어도 아플 거 다 아프고 나서 낫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해결책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을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은 누굽니까?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일날 또 말씀을 나눌 거니까 넘어가고요. 자, 3장 4장 봅니다. 3, 4장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 되었는데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후반부하고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는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개인적인 생활, 가정생활, 자녀와의 관계, 부부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 18절에서 4장 1절까지는 공동체 생활, 그리고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3장에 쭉 보게 되면 새 사람의 삶의 원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땅의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이죠. 아멘. 자,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아멘. 산에 가게 되면요, 멧돼지가 있는 곳에 나무 밑에 같은 데 보면 아주 커다란 웅덩이를 파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멧돼지는요, 도토리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 무식한 멧돼지들은 도토리가 땅 속에서 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도토리를 땅에서 찾느라 그렇게 열심히 파고 있거든요. 우리도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땅에서 나는 줄 알고 땅만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늘을 쳐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힘들고 문제가 있을 때 어디를 쳐다봐야 돼요? 우리가 쳐다볼 것은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3장 전반부에 새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로드십이라고 그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단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또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영접했습니까? 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것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냐? 이 구주는 뭐예요? 나의 구원자로 믿느냐?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신 줄을 믿느냐?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주, 주인으로,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주인, 나의 왕이신 줄로 믿고 나는 이제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겠느냐? 그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거든요. 그때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생각, 우선순위, 가치관을 주님께 맡기는 삶, 그것이 로더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벗고 입는 훈련을 하라라고 3장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새 사람인 성도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옛 사람을 벗으라는 것이죠. 3장에서는 옛 사람과 새 사람을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옛 사람의 벗어버려야 될 게 뭡니까? 3장 5절에 보게 되면요, 엄랑과 부정과 욕망과 탐심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치셨죠?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 다음 8절에 보십시오. 분노와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 부끄러운 말, 이것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 9절에 보십시오. 거짓말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옛 사람 행위, 옛 습관, 내가 너무 쉽게 거짓말을 했어. 이게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헛누더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생각이 건강해졌다고, 거듭났다고 행동까지 금방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편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났습니다. 변화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행동이 금방 바뀌던가요? 옛 습관을 버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음악 같은 거 할 때요, 운동 같은 거 할 때 처음 기본 자세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잘못 습관을 들여놓으면요, 고치는데 엄청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배우는 것이, 어린아이가 배우는 것이 쉽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릴 적에 모태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좋은 습관들을 들이느냐가 중요한데요, 이게 되지 않을 때는 엄청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배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런데 이 생각이 행동으로 바뀌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한 동작을 몸에 익히는데도 짧게는 수개월, 아니 1년, 아니 수년이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혹시 운동 배우시는 분이 있으면 한 동작을 익히기 위해서요, 수만 번 같은 스윙, 같은 동작을 반복을 해도 똑같은 스윙, 동작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헛누더기 같은 옛 사람의 습관들, 내가 잘못 익힌 나쁜 습관, 이것은요, 한순간에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강건적인 성령의 은혜로 버릴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반복 훈련, 언제까지요? 수만 번 될 때까지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에 뵐 때까지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나에게 있는 나쁜 습관들, 그게 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담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혈기 분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입으로 죄짓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순간에는 버릴 수 없고요, 우리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은요, 바꾸라는 겁니다. 뭐를요? 나의 가치관을. 세상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바뀌라는 겁니다. 아멘.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뭘요? 나의 누더기 같은 헌옷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입으라는 거예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새 사람인 성도가 가져야 될 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인데요. 아멘. 12절에 보십시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이 골로새 지역은요, 라우디게아 지역과 마찬가지로 양을 많이 키우는 곳입니다. 양이 많으니까 당연히 양 옷이 많겠죠. 그래서 옷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양털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13절에서는 용납하라는 겁니다. 서로 용납하라는 것이죠.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14절에 보십시오. 나아가서 사랑을 더하라는 겁니다. 사랑. 이게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17절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 그래서 골로새서 3장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었는데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옷 입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저녁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한 가치관, 누더기들, 옛 성품들 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새 사람을 옷 입게 해주십시오. 아멘.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 4장으로 쭉 이어지면서 새 사람이 이루는 성도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쉽게 늘어갑니다. 자, 부부간에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18절 19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자, 순서 볼 때 남편이 먼저예요? 아내가 먼저예요? 아내들아, 니네들이 먼저 하라는 겁니다. 왜 아내들이 먼저입니까? 문제를 풀어가는 힘과 지혜가 여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씩 웃으시면서 그러니까 당신이 먼저 풀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데요, 여자가 신제품이죠. 성능이 좋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풀어갈 힘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남자는 삐지면요, 한 달, 두 달도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먼저 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부자 관계에서, 자 20절 이하를 볼까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자,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부모는요, 하나님의 되리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부모를 대적하면 죽이라고, 돌로 쳐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부모에 대해서 하나님의 되리자라고 생각하고 존중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대신 자녀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에덴을 회복하는 일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자녀들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녀들은요, 주님의 몸인 지체로서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부모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반면 부모는 어떻게 하라고요? 한 그루의 나무를 키워가는 것처럼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신앙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부모가 열심히 심어서 자녀들이 이삭처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 22절 주종관계에서 두려움과 성실함으로 하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4장에서는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사회생활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자, 누구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1, 2월은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 가정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달입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 가정에 또 어둠의 세력들이 공격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이 기도로 보호막을,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보호막을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누구를 위해서? 3, 4절에서는 목자를 위해서 아멘. 전도의 메시지를 잘 선포할 수 있도록,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저 세상을 향하여 지혜로운 행동과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지혜로 행하라,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시간 아껴서 잘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 다음 6절에 보게 되면요, 말 조심하라는 겁니다. 말 조심하라. 말을 할 때요, 생선에 소금 치는 것처럼 골고루 하라. 적절한 말을 잘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4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1, 2, 3, 4장 오늘 정리해 보게 되면 1장은요,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내가 체험하고 내가 만난 그분은 누구인가? 여러분에게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 2장에서는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취미생활이에요? 아니면 그것이 물질입니까? 그것이 뭐 핸드폰이고 TV 드라마입니까? 한번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붙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내 삶의 모든 것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3장과 4장에서는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뭘 벗어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뭘 입어요? 새 사람을 입습니다. 아멘. 그리고 항상 깨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골로새서를 통해